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저녁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또 따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모습들이 아닌 좀 특이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요청을 하지요. 서기관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회적으로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부모님의 장사, 부모님을 장례 치른 다음에 따를 수 있도록 다녀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사 치르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지금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따라오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사정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따라오겠다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즉시 따라와야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서기관이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얻는 것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꿈꾸었지요. 대접받는 생활을 꿈꾸었고 화려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받고 잘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칭찬듣는 그러니까 줄을 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이 서기관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성공의 길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과 시련의 길이었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그런 길을, 어려운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던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자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을 내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부친의 장사를 지낸 다음에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즉시 따라와야 된다.
이 제자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심하고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즉시가 아니라 한 발자국 물러서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잠시 후에 하려고 하면 결심이 흔들리게 되어 있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즉시 순종하지 않고 잠깐 머물러 서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은요 우리도 그 결심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가 먹어버리기도 하고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만 순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순종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즉시 결단해야 됩니다. 망설이면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무엇인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감동이 오면 즉시 결단하고 즉시 행동해야 됩니다. 2번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요. 3번 생각하면 흔들리게 되고요. 그런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즉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즉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라와 다단의 무리 레위지파 사람들이고 루벤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었지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수 관계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권리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지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라고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우는 그런 직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물 문제로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던 모세,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 중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은 그 은혜를 누리는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의 무리는 그것을 몰랐지요. 모세에게는 다시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 통보를 받고 평생을 함께 했던 누이 미리암이 죽고 형 아론도 모세의 곁을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형제들이 세상을 떠나고 묵묵히 자신에게 지워지는 짐을 지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이 지도자의 아픔을 보면서도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습관이었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보다는 욕심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과 원망, 불평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고달픈 훈련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주셔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자, 민수기 2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소리를 얼마나 반복합니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해서 안 되는 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방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그런 불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고 한다면 40년 전에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도 들어갔을 것이고요. 그런데 못 들어갔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거든요.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형이잖아요. 한 민족인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아론도 죽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21장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험하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찮은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쓰레기 같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으로 만든 뱀 모양을 만들어서 매달아 놨는데 그걸 보면 산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 말씀을 믿고 보는 사람은 삽니다.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면 산다.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르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에돔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에돔은 이스라엘을 막으러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모리는 막으러 나오니까 쳐서 점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모스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미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진을 친 겁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전부터 이런 그 점술, 무속, 우리나라 말하면 샤머니즘적인 그런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뭘 더 물어봐요? 한번 말씀하셨는데 욕심이 생긴 거지요.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다시 한 번 더 혹시라도 다른 거 뭐가 없을까? 하나님에게 혹시가 있을 리가 없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혹시 다른 건 없을까? 혹시 다른 뜻은 없을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발람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부분은 내일 우리가 함께 계속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